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 문화하고는 좀 맞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가을에 추수감사절을 하는데, 이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1년 농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내 안에서 1년 농사를 하나님께 추수감사절로 드려야 돼요. 얼만큼 내가 하나님께 드렸는가, 그걸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눠볼 말씀은 요엘서 2장 20절 한 절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북평 군대를 너희에게 멀리 떠나게 하며 메마르고 적박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총군을 동해로 그 후군을 서해로 돌아갈 것이다.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제가 보는 성경은 개정 성경입니다. 참 하나님의 사랑 엄청나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으려고 그러면 내 갖고 있는 것을 비워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오늘 여기에 보게 되면 1절에 보게 되면 이 요엘의 아버지는 부두엘이에요. 부두엘의 뜻이요, 하나님을 넓히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왜 성경에서는 그 위의 족보들을 굉장히 중요시 봐야 되냐면요, 그 아버지의 신앙을 우리가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에서 보게 되면 교회의 목사가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죠. 아버지의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형제들 나오고 이런 것들이요, 교회의 어떤 친교들을 가르쳐서 또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넓혀져야 돼요. 사랑과 국률함과 이것이 넓혀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죠. 북평 군대. 이 북평 군대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을 하냐면 숨겨진 것을 얘기를 해요. 북쪽은 감춰진 은밀한 것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북쪽에는 알 수 없는 것들을 얘기해요. 감춰놓은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내 안에, 여러 군데 안에 감춰진 것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내 상처도 부끄러워서 드러내지 못하는 것들도 있어요. 내 아픈 과거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것들을 드러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심리학적으로는 뭐라 그래요? 트라우마라 그래요. 그 사람이 왜 힘들어하고 왜 어려워하는지를 보게 되면 그 누구부터 보게 돼요? 그 부모로부터 어떻게 살았는가, 그 부모 상들을 보게 돼요. 느헤미야 9장의 9장 1절서부터 쭉 보게 되면 너의 조상의 죄부터 묻고 그들이 회개하면서 뭐예요? 서서 기도했다 그래요. 통에 자박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느헤미야, 에레미야 선지자 보였어요. 조상들은 죄를 짓고 그들은 떠나갔고 죄는 우리에게 남았다 그래요.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걸 감춰요. 자꾸 드러내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드러낼 자 있게, 내가 몸이 아프고 그러면 의사한테 내 몸을 보여줘야 치료하듯이, 다니엘서 보게 되면 다니엘도 그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꿈을 풀듯이 아무나 푸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감춰놓은 것들을 뭐예요? 내가 이거 할 때는 감춘다니까요. 당신이 뭔데? 변명하고 이런 것들 자꾸 감추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붙여서 드러내서 치료하고 싶은데 이것을 감추더라는 거예요. 그걸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죠. 미가서 5장 2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요, 악인의 집에 아직도, 이 집이라는 것 뱉은 내 안을 가리켜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불의한 재물이요, 이것이 보물로 되어 있어요. 원문으로 보게 되면요, 너의 악한 생각을 보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운 마음, 섭섭한 마음, 서운한 마음들을, 그걸 네가 아직도 뭐예요? 보물로 갖고 있구나. 보물로 갖고 있기 때문에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드러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숨겨요. 감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다시피 고름을 놔둔다 해서 살된다고 합니까? 아니에요. 짜내야 돼요. 짤 때는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그래야 치유와 회복이 있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20장 13절
전후로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북방왕 그들이 와서 히스기야가 뭘 보였어요? 다 보여줬다 그랬었죠. 보이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랬었어요. 다 보여준 겁니다. 내 안에 뭐가 있는지를 다 하나님께 낱낱이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천주교는 신부에게 가서 드러낸다는데 거기다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드러내는 방법도요, 알아야 돼요. 그 통로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는 부분들이 있어요. 저희 교회에서 이거를 이 한 절 가지고 한 달을 했어요. 한 달을. 계속 그 치유하면서 회복하는 과정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럼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께 처리를 하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이 쫓아내 주시겠다는 거예요. 쫓아내 주시겠다는 거예요.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제사장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의 삶이 뭐예요? 백성들이 죄를 갖고 오면 하나님께 올리고, 또 백성들이 가져올 때는 조속으로 물과 떡을 드렸듯이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이전 19절에 보게 되면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가 기름 부음을 주리니, 이 곡식들을 그걸 주겠다는 거예요. 이 앞에 이 말씀들을 하나하나 이해를 하고 내 삶을 살게 되면요, 이런 것들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원어로 보게 되면 이 곡식이라는 단어가 그때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곡식은요, 네가 말을 선포한 대로 하나님 해주시겠다는 그 곡식을 가리켜서 얘기를 해요. 어떤 것은 내힘이에요. 내힘은 말씀 들으면 내가 싸워야 돼요. 근데 이 단계에 오게 되면 이 곡식은 내가 말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때로는 실수를 했어요. 내가 때로는 잘못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걸 바로 잡아 가시더라는 거예요. 이런 거 체험하면 너무 신기한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새 포도주, 우리가 이 피고 뼈고 다 새롭게 변하잖아요. 뼈는 한 1년 정도 걸리면 다 변하고, 다 이 혈액도 다 한 번씩 다 변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 온전한 성품으로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라 그랬어요? 수욕을 당하지 않겠다 그랬었어요. 어디 가서 수욕을 당하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안의 것을 다 비우고 나면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으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44절 전후로 보게 되면 뭐라 해요? 귀신을 내어 쫓고 나서 그걸로 끝났나요? 그것이 없으면 7 더러운 귀신이 들어와서 너를 해야 한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낫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하게 되면 얘들이 잠깐 피해 있는 거지 그 해결된 게 아니에요. 완전히 내 안에 말씀이 와서 내 안에 완전히 빛이 되게 되면 이들이 있으라 해도 못하고 나가요. 정말 말씀이 내 안에 녹아져 있고 말씀이 삶이 되고 이 빛이 돼 있으면요, 어두움은 못 있어요. 바퀴벌레는 불 끄면 나와 돌아다니며 불 켜면 없어지듯이 내 안에 늘 말씀이 살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늘 생활 속에서 말씀하고 연결해서 보고, 이 말씀이 이렇게 해서 날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하고 계시는구나. 고난과 연단이 오게 되면 하나님 나를 일을 하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고난이 많으면 우리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고난이 유익이라, 그것이 그냥 지식으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면 대처할 수가 있고요, 쉬워요. 한번 체험하고 경험해 본 것은요, 아무렇지도 않게 된다는 거예요. 말이 곧 능력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이 그 하시는 것을 내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랬죠? 전군이라 그랬어요. 전군. 이 전군을 동해, 서해로 보낸다 그랬었죠. 우리가 이 동서남북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해 놓고요, 그 속에 비밀들을 감춰 놓은 것들이 있어요. 동은 뭐예요? 동은 해가 떠오르는 것이죠. 그러면 말씀이 떠오르는 것을 상징을 해요. 말씀을 깨달은 것을 상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말씀이 깨달아서 빛이 있으면 일을 하잖아요. 지금이야 3차원 세대라니 그렇게 살지만 옛날에는 해가 떠야 일을 했었어요, 농부들이. 그러면 말씀이 내 안에 오게 되면, 말씀이 깨달으면 내가 그때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서쪽은 뭐예요? 서쪽은
해가 기우는 것이죠. 그 야미라 그러는데 그것은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 서쪽에서 내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남은 뭐죠? 남은 바싹 마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무엇이 바싹 말라야 되겠어요? 내 생각과 내 가치관들이 말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내가 살았던 그 경험을, 이 경험을 뭐예요? 다 말라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어디 급하게 가는 일이 있어서 차량에 내비게이션이 있고 핸드폰에 그 내비가 있었어요. 길을 가는데 이 스마트폰에 카카오 내비, 그거는 자꾸 저쪽으로 가리키고 있고, 내가 익숙한 길은 차량에 있는 그 내비는 자꾸 이쪽으로 가리키고, 나는 같은 생각을 가리키고 있더라고요. 시간이 1시간 이상이 차이 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 자꾸 습관적으로 자꾸 가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밀리는 것 같아요. 그래, 하나님 아시겠지, 그냥 맡기고 내비 따라, 그 가르쳐준 내비 따라 간 거예요. 갔더니 엊그저께 오늘 수업도 통행료를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1시간도 안 돼서 갔어요. 저가 그걸 보면서 뭐냐면, 아, 내 생각을 버려야 되는구나. 완전히 내비에 내가 맡겨야 돼. 옛날에 가던 습관대로 가니까 그 길 갔으면 내가 약속 시간을 내가 어길 수밖에 없었다는 것. 그러니까 뭐예요? 이 나의 생각을 다 뭐야, 말라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이 고집, 아집. 근데 그 고집이 아집인지 내가 모르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깨달으면요, 알게 돼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북은 뭐예요? 은밀한 곳을 얘기를 해요. 북은 그래서 북도 칠성 있죠. 그 별자리는 움직이지는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움직이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걸로 우리 행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감추는 것도 우리가 몰라요. 옛날에 상여 나갈 때 북만 상천길 이렇게 뭐 상여 이렇게 하잖아요. 저도 뭐 땅도 파보고 그렇게 해봤는데 그것은 모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이 동해는 이게 쑥 오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말씀이 내 안에 오르게 되면요, 우리는 말씀 따라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깨달은 건 뭐냐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깨달아서 말씀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말씀을 쫓아 가야 되잖아요. 서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빛은, 우리는 뭐라 그래요? 빛은 우리의 발등상의 빛이라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에서 저희 태양에서 지구에 오는 이 빛의 속도가 눈 깜빡할 사이에 7바퀴 반을 돈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고 내가 체험되어 있으면요, 어떤 상황에 만들게 빛과 같이 좀 빨라야 돼요. 그래야 죄를 안 줄 수 있어요. 이미 사고 다 쳐놓고 남의 상처 다 주고 나서 얼마나 힘드냐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그대로 행하게 되면 그냥 사라져 없는데, 일을 저지르고 나면요, 무릎 꿇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얼마나 시간이 더 많이 걸리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빛을 놓고 그 빛도 그렇게 빠르게 하나님이 해 두신 것을 보게 돼요. 빨리빨리 우리가 깨닫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는 뭐예요? 서로 간다는 것은 말씀을 하나하나 이루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건 올 때마다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나 안에 확증을 시켜주고 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저도 이게 하나씩 말씀이 막 이해가 안 되고 깨닫기 힘들고, 이게 말씀은 해석은 해놨는데, 분해 해설이가 찾아는 놨는데 이 뜻이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기도해요. 하나님, 이 뜻은 이해는 됐는데, 지식은 이해가 되고 분해가 됐는데 이게 내 삶하고 연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 삶을 내가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삶 속에 들어가게 되면요, 그걸 체험하게 돼요. 신비주의 뭐 그렇게 될까봐 저 그런 말씀을 잘 안 드리는데, 나만의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이 주세요. 하나님의 십자가 봤던 그 모습들을 내가 느끼게 해주고 그걸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것을 뭐예요?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체험하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내게 돼. 그것이 먹는 거예요. 삶이 먹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수십 번 봤는데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도 우리가 왕만 보잖아요. 엉뚱한 데 가서 종놀이 하는 사람도 우리가 왕만 본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죠.
원문에는 일어나고가 이렇게 일어나고라고 되어 있는데, 일어나고는요 빛이 밝아오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서 뭐예요? 계속 반복되어지고 빛이 계속 와야 되는 거예요. 빛이 끊어지면 안 돼요. 그러면 뭐 내가 일어나게 돼요. 바른 길로 가게 되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렇지 않게 되면 뭐라 그래요? 지금요 악취가 난다 그랬어요. 악취. 사람에서 이게, 저도 이제 죄송하지만 나이가 먹어보니까 입에서 자꾸 냄새가 난다고 우리 딸이 자꾸 구박을 해요. 아빠 냄새가 난다고. 빨리 가서 가글링 하라고. 근데 우리 아내는 냄새 나는 걸 잘 몰라요. 나도 열심히 닦고 아침에 뭐 가글링 하고 참 많이 해요. 사람하고 대화할 때 그런 거 안 풍기려고. 근데 내 안에 이 더러움에 있는 사람은요 그 더러운 냄새를 못 맡아요. 그런데 우리 고3 얼마나 예민하고 할 때요 이 냄새를 민감하게 맡아요. 내가 깨끗하면요 죄가 딱 들었을 때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내 안에 하얀 옷을 입었는데 이 하얀 옷에 뭐 하나만 딱 묻으면요 금방 티가 나요. 바로 가서 빨지만 옷이 더러우면요 그냥 더러운 것보다 해요. 죄 속에 살아서 그 죄를 인식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어디 가더라도 그 포가 좀 나야 된다는 거죠. 저희 교회 이름이 향기교회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야 되죠. 근데 오늘을 보게 되면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시체를 태워서 나는 냄새를 가리켜서 얘기를 해요. 시체 타는 냄새 여러분 맡아보셨어요? 시체 썩는 냄새 맡아보셨어요? 저는 맡아봤거든요. 얼마나 고약한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그 향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네 육이 타고. 우리가 육이 탈 때 어때요? 정말 저 사람한테는 무릎 꿇기 싫은데, 저 사람은 진짜 내가 어딜 봐도 용서하고 싶지 않은데 우리가 용서해 주는 것들이 어때요? 되게 고통스럽고 힘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뭐예요? 태우라는 거예요. 태우지 않으면 뭐예요? 나한테 악취가 나게 되는 거죠. 그 악취가 뭐겠어요? 나는 선하게 말을 했는데도 자꾸 이상한 말이 나가고, 용서해 준데 용서는 안 되는 것 같고 점점점 분쟁을 일으키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게 되면 또 여기에 보게 되면 이 앞에 일어나고가 있고 이게 오르니, 이것도 앞에 그 단어가 좀 다르지만 원어의 단어는 다르지만 똑같은 어근을 쓰고 있더라고요. 빛이 밝아오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이 빛은 이 빛만, 이 밝은 빛만 이 빛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두움도 빛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두운 생각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도 그들이 그걸 빛이기 때문에, 그걸 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점점 더 악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두움도 빛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거 처리할 때는요 때로는 내게서 냄새가, 진짜 냄새가 날 수도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그 귀신이 나갈 때 몸을 치고 나가듯이 정말 어떤 문제들이 해결될 때는 이게 내 몸을 치고 나가는 걸 내가 느낄 때가 있어요. 이 어둠 세계에 들어올 때도요 내가 느낄 때가 있어요. 그때 기도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내 안에 남아있을 수도 있고, 이건 저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더 악한 귀신 들어오고 그걸 처리하고 보응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인봉해라 뭐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요? 요한계시록 8장에 보게 8장 1절서부터 15절에 보게 되면 성도들의 기도는 뭘 한다 그랬었죠? 금향로로 담아서 가지고 올라간다 그랬었어요. 금향로는 뭐예요? 불순물이 없는 것을 얘기를 하죠. 거기에 담아 올라가서 뭐 한다 그랬었어요? 천사가 담아서 하나님에게 드렸더니 그걸 어디다 쏟아버린다 그랬었어요? 땅에다 갖다 부어버렸다 그랬다고요. 이 땅이 내 이 마음 땅이더라고요. LH 이게 마음 땅이에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뭐예요? 재앙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재앙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떨어지면요 하나님은 그것이 축복인데 우리는 그걸 재앙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우레와 같은 소리가 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고백하게 되면요 나도 모르는 이 이상한 소리가 나와요. 그냥 한번 저가 한번 기도했더니 아내가 하더라고, 무슨 기도를 어떻게 그따위로 하냐고. 나도 모르지. 나중에 봤더니 이 내 안에 이 짐승 같은 성품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소리가, 굉장한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 진짜 말씀이 들어가고 삶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면 이 드러나는 게 이게 우레 같은, 이게 짐승의 소리예요. 오늘로 보게 되면요. 그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고 했었어요. 번개는 뭐예요? 말씀이 그냥 때리는 거고, 지진은 뭐예요? 진짜 말씀이 내 안에서 막 지진이 일어나요. 아까 우리 목사님이 얘기하셨는데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에 그 차이에서도, 사도신경이 우리 기독교에서는, 장로교에서는 그걸 많이 하고 있는데 왜 침례교에서는 안 하냐는 거죠. 그런 것들이, 내 고정관념들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지진이 돼.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도 그 사도신경을 안 했더니 이단이라고 우회를 받아가지고 다른 목사님들이 찾아와서 증인까지는 될 것 같더라고요. 왜 사도신경을 왜 안 합니까? 그래서 쪼목쪼목 얘기를 했어요. 이러고 자세하게. 그러면 뭐 침례교는 다 이단입니까? 그걸로 신앙을 잣대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내 안에 진짜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내 안에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지진은, 그 전에 갖고 있던 그런 고정관념들을 가리켜서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악취가, 이 불쾌한 냄새가 있는데, 사람에게서도 이게 나이 먹으면 좀 냄새가 나기도 하는데 이게 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정말 내 안에 온유한 한기가 나야 되고, 내한테 이 삶에서 적이 없어야 돼요. 이거를 하나님이 북방으로 몰아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처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앞에 무슨 삶을 살아야 하는 것들을 성경에서 잘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해주시게 되면, 이 북방 군대를 내려 쫓게 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전에는 한 번도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돼요. 아, 내 속에 정말 이런 것이 있었는가 싶어요. 이것이 요나서 2장에 가게 되면 요나가 어디로 들어가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죠. 그것이 뭐예요? 스올이라 그랬다고요. 지금 성경은 스올이라 그랬죠. 지옥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 지옥도요, 내가 살아있을 때 지옥 체험을 해봐야 돼요. 죽어서 지옥 체험, 그걸 끝난단 말이에요. 아, 지옥이 이런 거구나.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이런 것이 있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할 사람은 요나밖에 없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다시세 가서 그걸 해결하고 니느웨 성으로 들어가는 과정들이에요, 그게요. 거기 들어갔어. 야곱도 그 요셉이 죽었을 때 내 지옥 가서 그 요셉을, 내 아들을 만나보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 내 안에 그것이 무엇이 있는 것을 내가 알아야 돼. 이거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게 진짜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어디에서 나왔어요? 이 얘기하면 또 한참 시간이 걸리는데 뱃속에서 나온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음부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이 세상을 우리는 또 때로는 뭐라 그래요? 지옥 같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구원받아야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르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많이 봐야 됩니다. 정말 말씀을 많이 봐야 돼요. 요즘 미디어 시대에 가서 볼 것도 많고 놀이도 좋아요. 그런 것들을 줄이고 성경 좀 많이 보고 읽으세요. 많이 봐야 됩니다. 보다 보게 되면 궁금증이 생겨요. 그럼 저희 성도나 아내가, 여보, 이게 뭔 뜻이에요? 그럼 나도 공부되고 또 찾아보고 풀어지고, 그리고 또 그걸 보면 또 기도하게 되고. 이 말씀이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요에서를 보게 되니까 이 요에서의 말씀이 내 것 되게, 요에서에게 준 그 느낌을 저에게도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게 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물이 많아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가 살아요? 큰 고기가 살겠죠? 그리고 또 뭐가 살아요? 용이 산다는 거예요. 용은 성경에 나왔죠. 용은 실제 우리가 볼 수 없는 용이에요. 그게 니오야단이라 그러는데 이게 용이 된다는 거예요. 바다가 돼야지만 그 용이 있다는, 그 용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개울에는, 그 미가엘은 개울이라 했었죠. 개울에서는
조그만 피라미드들이 살아요. 강에는 좀 큰 게 좀 메기나 뭐 이런 거 살지만 그 물이 모여서 바다가 되게 되면 큰 고래와 요나를 삼킬 수 있는 그 말씀의 그 고기가 법이잖아요, 법. 그런 거예요. 바다에서는 용이 산다는 거예요. 용이 언제 승천한다 그래요? 비가 오고 막 그럴 때 막 용이 올라간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무당들이나 무속인이나 그런 사람들 하는 것들도 한 번씩 한번 보면 거기 하나님이 감춰준 비밀들이 착착 있어요. 그것을 찾아서 내 것으로 만들면 아, 이게 그거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요새 그 점치는 방송들 있더라고요. 가끔씩 한 번씩 봐요. 그들이 하는 얘기가 이 성경에서 왜곡된 것들을 어떤 것인 것을 보게 되면, 그리고 성경 보게 되면 이해가 돼요. 근데 그 영역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또 무당 그거 복음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만 예를 들면 그거예요. 이 무당들은 신을 받아서 구슬하죠. 배워서 구슬하는 사람은 뭐 목사가 가든 누가 가든 아무 그거 없어요. 근데 신을 내려받은 사람은요, 딱 하면 굿이 딱 멈춰버려요.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목사든 누가 갔어. 근데 둘 다 그 사람도 굿도 잘하고 나도 주기도문 했는데도 아무 반응이 없어. 그럼 둘 중에 하나는 가짜라는 거예요. 목사가 가짜라든가 신자가 가짜라든가. 그럼 진짜 그 무당은 작두도 타고 진짜 신내림 받은 것 같은데, 그러면 나는 종교의 행위로 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이 말씀을 보고 나면요, 덮지 마시고 이 말씀이 내 거 되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삶 속에서 그냥 내 몸이 성전이잖아요. 이 성전이 삶을 걸어가면서 기도하는 거죠.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뭐 그렇게 해도 좋지만 삶이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을 자꾸 기억하고 내가 상이 왔을 때 그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내가 익혀지게 되는 거죠. 그 전에 제가 한번 이 요한계시록을 반드시 창세기가 풀려져야 이 계시록이 또 풀려지게 되는데, 이제 용에 대해서 그 용이 모래 위에 있고 그런 것들이요, 이 말씀을 참 보게 되면 용은 끝까지, 이 어둠에서는 끝까지 그걸 하죠. 기도를 한번 했어요. 하나님 저 알게 해달라 그랬더니, 한번 이렇게 기도를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데, 침상에 무릎 꿇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용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마루로 되어 있잖아요. 그 학교들이 마루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틈 사이로 엄청난 용이 바로 눈을 감고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건 환상 중에 본 거예요.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보고 나서 덮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을 했죠. 하나님이 보여준 것이 무엇이냐고. 말씀을 통해서 봤더니, 네가 혈기 낼 때마다 그에게 뭘 줬어요? 너희가 먹이를 줬다는 거예요. 네가 미워할 때마다 그 어둠의 세계에게 네가 그걸 줬다는 거예요. 네가 저주할 때마다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삶마다 뭘 했다는 거예요? 너는 그 어둠의 세계에게 먹이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거대하게 커졌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나서 말씀이 순종이 들어갔죠. 혈기 내는, 또 그런 걸 깨닫고 나면 혈기 내는 일이 또 많이 또 생겨요. 왜? 이루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아기를 낳을 때 사단이 그것을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랬죠. 내가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사단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가 아침에 밥 먹는데, 부부싸움은 참 아무것도 안 가지고 싸우잖아요. 그렇죠? 뭐 큰 거 가지고 싸우면 괜찮은데 밥숟가락을 뭐 이렇게 놨니 저렇게 놨니 그걸로 한다니까요. 아내가 그날도 그러는 거예요. 뭐 하다가 이렇게 탁 했는데 확 올라오더라고요. 말씀과 그걸 딱 생각이 나는데, 아, 이제는 안 속지. 내가 너한테 안 속아. 예수에 물러와라 이렇게 할 필요도 없거든요. 주여 하나님, 내가 이거에게 속지 않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주세요. 그 기도가 내 영이 기도하는 것을 내가 느끼게 돼요. 그 영이 기도를 하게 돼요. 영일 기도하고 나서 그런 일들을 내가 다
다스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어둠의 세계를 하나님이 다스리고 정복하라 했더니 맨날 이 땅을 뭐 이렇게 땅을 이렇게 많이 사는지 몰라요. 이 마음 땅, 이거를 사라는 거예요. 이 마음 땅을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땅을 점령한 것들이 내 마음 땅을 점령해 가는 거예요. 미움, 시기, 질투, 원망 이것들을 점령해 가는 거예요. 그거를 점령하고 났더니 한 보름인가 있다가 그 용이 이건 뱀도 아니고 삐쩍 말라가지고 있다 한번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기도하고 삶으로 살아가니까 그 다음에 형태도 없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왜 이렇게 새끼 뱀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또 무수히 많더라고요. 그걸 한번 보여주더라고요. 네가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이것이 죽을 수도 있고 다시 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한번 봅시다. 보면 요에서 2장 1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거룩한 금식을 정하고 성회로 소집하라 그랬어요. 금식을 하라는 거예요. 무슨 금식이요? 거룩한 금식을 하라는 거예요. 이 곡기 끊는 그 금식도 중요하지만 쓸데없는 생각들을 이 거룩한 금식을 하라는 거예요. 금식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둠의 세계들이 굶어 죽는다는 거예요. 그거 줄게 되면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오게 됩니다. 그것이 뭐예요? 내 안에서부터 이 평화가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뭐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큰 일을 행하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행한다는 건 노동하다, 일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일 그러면 하나님의 일, 우리가 뭐 예배, 공예배 잘 참석하고 봉사활동하는 거 이건 기본이죠.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게 되면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내 보낸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었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이루어가는 게 진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린 그 일에 등하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달라 하면 주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 북방으로 멀리 이 내쫓는다는 것이 멀리 치워버리라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을 이거를 구별만 하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큰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